유명한 방송인 김재동 씨를 혹시 아십니까? 네. 한때 정말로 온 나라를 그 정말 화려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던 코미디언은 아니고요, MC 출신이죠. 근데 그러던 그가요,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드러낸 이후에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방송에서 퇴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모든 공영방송에서는 지금 거의 출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인이 찍힌 거죠. 김대동 씨는 종북 좌파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진보 집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데 이러죠. 하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좌파, 종북 이렇게 한답니다. 뭔 얘기만 하면 좌파다, 종북이다.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자 그러면 그것도 좌파다. 또 어떤 얘기만 하게 되면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지 늘 좌파 종북몰이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참 살기가 너무 버겁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종북 하니까 야 나는 종북이 아니라 경북이다. 왜 그 사람이 경북 대구 출신이거든요. 이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낙인이 찍혀버리면 사회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요, 저 사람은 지난날에 이러한 사람이 하면서 낙인 찍어서 그를 이렇게 차별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요,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도요, 이렇게 낙이 찍혀가지고 도망자 신세를 무려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를 살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에 낙인 찍혀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또 이렇게 안 잡는다고 이렇게 사울 왕이 다시는 안 잡으겠다고 야소가 돌아가는 이후에 또 다시 밀고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또 잡으러 가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을 해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3번의 내용이 나와요. 3,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 왕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적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무르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용변을 보러 온 그 사울 왕 잡으러 왔는데 자신이 용변을 보려고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그곳에 하필이면 다윗의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장인어른이시거든요. 그러니 장인어른을 사위가 죽인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천륜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천륜도 저버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 왕이 시어보다는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해하려 했다면 내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죽이지 왜 옷자락만 찢어서 갖고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아우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다윗에게 다시는 그렇게 군사를 몰고 와서 너를 해하지 않을 거라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떠한 사람이 밀고를 하니까 성경에서는 10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또 내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대중 씨가 뭔 하면 좌파다, 종북이다 이런 낙인이 다윗에게도 찍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 순간 그가 왕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전 유대에, 전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왕은 늘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혹시나마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이 오를까봐,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그러니까 작은 한 사람의 그러한 하소연만 들려도 다시 그 마음속에 불같이 그렇게 불씨이 막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본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낙인이 그 사울을 더욱더 범죄케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네요. 우리가 보통요 어떠한 어려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은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지치다 못해 이제 마음에 굉장히 회의감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0년째 지났던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윗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왕에 쫓기 싫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이제 블레셋에서 다윗이 이제 귀화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봉장에 서가지고 블레셋군을 이끌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볼까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그 전장에 못 가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처럼요 다윗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늘 기도했지만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시편에 자신이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렇게 그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앞에는 정말 막막한 현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요. 또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자영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막막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이 교훈시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었다고 오늘 다윗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한번 나아갈까 한번 도전을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 2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막 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대로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만약에 그분이 됐던 그 베스트셀러대로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됐다고 하면은요, 그건 대박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기도는요,
어떠한 반복과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심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기도에 나가보면요, 또 제가 사역할 때에 유독이 그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에 오면은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천국교회 시대 때도요, 어떤 노 권사님이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앞에서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부름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여, 또 그 노고사님이 왜 아버지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어려울 때요, 내가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아우 내 돈! 하면 그러면 그분은 돈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에 돈을 두고 왔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구하는 분이 누군가를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그 농고사님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외치네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시름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말의 길을 기울여주소서.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빠 그러면 조금 이제 감이 있으신 아빠는 그 아들 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우리 은총이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 알아요. 같이 가서 마트 가자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또 아빠 그러면 또 알아요. 말을 안 해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그 아빠 아버지의 부름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신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변호다는 뭐냐면 나를 도운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에 아이들이 그토록 아버지 부른다고 다 사주진 않지만,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그토록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1도 없는데 늘 사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 그래서 조그만하게 사람들이 그냥 아유 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다네요 이런 말만 들으면 사울왕이 그냥 마음에 그런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거.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죽일 수 있었으면요 진짜 죽였겠죠. 근데 다윗은 진심은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인 장인어른, 자신의 가족들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전모 목사가 이런 망언을 했죠.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도 까불면 난 죽어. 이러한 말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목사 밑에서 사람들도 아멘 아멘 하시는 그분은 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오지 안 돼요. 또한 그런 목사님이 또 어떻게 행태를 하냐면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뭐 장로님들을 일렬로 불러가고요, 갑자기 원상 복격을 시켜요. 원상 복격을 안 하는 장로는 자기 교회 장로가 아니래요.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가만히 두시겠어요? 멱살 잡고만 흔들겠죠? 여러분, 저 같은 힘없는 목사한테 멱살 잡을 때 흔들지 마시고 그렇게 나쁜 목사들한테 멱살 좀 흔들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가 크고 그렇게 화려한 교회 목사들은요, 그렇게 하면요, 앞에서는 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저같이 힘없는 목사들한테만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포악하다는 것은 좀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낯선 자들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공동 번역이 뭐냐면 무법자들, 법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려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다윗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권사님, 세상에 저 유목사가 정말 이렇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네요. 근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야, 우리 목사님이 돈을 다 횡령해가지고 교회를 팔아버렸단다. 나중에는 교회에 온 소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적어도 팩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러한 말을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같은 교인이면요, 또 같은 가족이면요, 어떠한 분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말만 듣고 비난하면요, 결국은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러한 것에 너무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이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에 우리 지난주 설교지만요,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구나 라는 것만 표명하는데요, 그러한 것도 맞지만요, 정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없이 여기는 삶.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근데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기도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고백보다 당신을 인정하는 것, 아멘. 당신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내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간대로 주의 사하시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락한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이 없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내 욕심에만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어디 정보를 가듯이 오늘의 운세는 어떤가 한번 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지.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러네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선하신지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감사 찬양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아멘.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드리는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늘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그릇을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그릇이, 더러운 죄가 다 씻겨 나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그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의 그릇이 씻겨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릇이 정말 정결하게 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요,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제약의 때가 묻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탄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도 다윗처럼,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영원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1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 지날지는 몰라요.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사울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처럼 그러한 이름이 우리가 후대에 그러한 이름이 남겨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또 불명예입니까? 이처럼요, 죄악의 결과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죄악의 때를 벗어버리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근데 실은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정말로 진실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그 만난 그 감격의 기쁨 때문에 설사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그 환경과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대요. 아멘. 성경은 슬픔이 변하여 기쁘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 표현은 뭐냐면 아무리 사회에서 오는 그러한 인생의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고통이 심지어 내 질병이 그 질병 고통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네요. 아멘.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